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변 이야기부터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좀 어릴 때 언젠지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뭐 또 스승의 날, 다 이런 때가 이렇게 5월에 몰려 있지? 저 혼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같아요.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어린이날, 좋은 날들이잖아요. 이런 이 좋은 날들이 왜 5월 달에 이렇게 몰려 있을까? 이렇게 어린이날이 있으면 5월 달은 뭐 가을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름에 어버이날은 여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다 이렇게 다 몰려 있을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이 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입욕권을 선물로 덕산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몰려 있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왜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게 몰려 있는지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알겠어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같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거는 그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우리 태영이. 연속으로 기쁜 날이 있으면 좋다. 네, 뭐 또 연속으로 계속 기쁜 날이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특별히 5월달에 이렇게 몰려 있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든 건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뭐 광고? 큰 소리로 한번. 날씨가 좋아서. 정답이에요. 네, 우리 박수. 네, 날씨가 좋아서요. 네, 우리 어린이들, 어르신들,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나가서 야유하고 놀기 좋은 그런 날, 그런 때기 때문에 바로 5월달이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뭐 여름도 좋고 그렇지만 가을도 그렇지만 사실은 5월달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밖에 한번 이렇게 나가서 보기 좋고, 정말 그 겨울에 아주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앙상한 나무들만 남았던 그런 나무들도 꽃이 피는, 그리고 잎사귀가 돋는, 무성해지는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5월 달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만드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 손잡고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밖에 나가서 들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라고 5월 달에 몰려 있고, 우리도 야유 예배를 사실 그래서 5월 달에 주로 가는 거죠. 예전에 한번 4월 달에 갔다 사람들이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갔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막 몇 주를 4월 달에 갔다가 5월 달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즌이라는 거죠. 이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때가 올 때, 때가 돌아오면, 때가 오면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요, 열매를 맺고요, 또 꽃을 피우고요, 무성한 잎사귀를 또 내게 되고요. 이런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때를 두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만사에 하나님께서 때를 두셔서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모든 만사에 하나님이 때를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는요 사실 하나님이 만든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절기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시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도 어떤 때를 두시고 움직이시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때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시즌들이 오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라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 때라는 것을 두어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때에 맞춰서 오는 것 같아요. 때가 차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때에 맞춰서 왔습니다. 6월절, 크리스마스는 뭐 딱 그날은 아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6월절 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교절 3일 후에 때가 차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때가 차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어떤 때를 두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때가 찼다고 선포합니다. 때가 차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기한, 인생의 때가 다 차서 이제 죽을 때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수영하고 사는 이런 때가, 하나님 어떤 때가 차면 이런 일들도 때가 찰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때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때, 우리 개인의 때, 내 영혼의 때, 내 인생의 때가 어떻게 돼야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인생의 때가 차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들을 하시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였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선지자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많은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왔어요. 창녀도 왔고요, 세리도 왔고요, 죄인도 왔고요, 군인들도 오고요, 가난한 자도 오고 부한 자도 와서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 스타가 잡혀 들어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거렸겠습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가슴 아픈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토로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때가 물러가야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같이 두 스타가 같이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야 이제 새로운 봄이 오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하나님의 때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때는 뭐냐면 이들이 큰 나라를 이루는 이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가서 그 살기 좋고 그 번성한 그 평안한 나라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집트 땅을 탈출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이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교활한 새 왕이 와서 말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온갖 머리를 다 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극심한 고난이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가 온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극심한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이 올 때, 극심한 고난이 무르익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겨울이 왔을 때, 겨울이 한참 추울 때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기승을 부릴 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가 바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그와 같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가득 찰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이 고난이 절정을 이룰 때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때가 가까이 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무엇을 겪게 됩니까?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아니면 고난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는 게 다 고난인데요, 사는 게 다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혹시 요행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인생이 아니면 좀 요행과 다행이라는 게 있어서 좀 고난을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극심한 바로, 아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바로가 등장해서 아예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다 잡아다가 하수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그들이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도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때가 찬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찬다는 말입니다. 때가 찬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가 차져야 되는. 자,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난이 기승을 부리고 고난이 차니까 여러분 함께 무엇도 찹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기도가 차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고난에 올 때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때 어디로 가죠? 부어라 마셔라 하죠. 대체로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에 손을 대고 아주 그 술로 산다든가 마약을 먹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살게 되죠. 사람들이 힘들면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찰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찰 때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요, 이게 참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서는 안 되는데 언제 가장 많이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조금 이제 살만하면 기도가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기도가 줄어들어요. 살만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료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도도 분량이 차야 되더라고요. 기도가 찰 때 그 기도의 그 향을 이제 천사들이 받아서 가지고 올라와서 바로 그 향에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 붓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심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막심한 고난을 줘야 사람들이 막심하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위해서는 고난이 차야 되고, 그 고난이 차는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너무 힘들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이 두 번째고, 그러면 이 고난과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1절에도 그때의 모세가 태어나고, 오늘 3장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3장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세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막심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때가 이를 때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요,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을 인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번에 참 그 아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지난 이제 수요일 날은 김동환 선교사님이라고, 원래 이름이 이제 운구였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이제 그 비밀한 걸 아니까 이제 운구였는데, 이게 무슨 뭐 구루문자 써가지고 그 몽롱한 그런 이름인가 봐요. 이 구루문 해가지고 점쟁이가 지어준.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님과 함께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많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형이 그 이제 직장 생활, 돈 많이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못 손을 넣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잘라져 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버릇이면 이렇게 창피하니까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 형이 이제 고난을 이제 겪으면서 그 우리 기숙사 생활할 때 굉장히 성격이 좀 괴팍했어요. 사람이 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닌데 막 그 후배들한테 막 화를 막 내고,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데 또 막 소리가 커가지고 막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와서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인 선교사, 아내 되신 선교사님 같이 와서 그런 얘기 하다가, 근데 희한하게 제가 우리 같이 방을 썼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한테 화를 냈으면 국물도 없는 건데 화를 안 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어떻게 연락이 끊겼었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 여러분 아마 봤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와서 이제 좀 더 교제를 하는데 정말 이 형님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특히 그 선교사로 떠나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미리 준비 다 해놨으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분이 딱 뒤통수를 쳤다고 그래.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는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 밥 먹고 기도만 했대요. 골방에. 그래서 이제 일은 다 누가 하냐면 이제 사모님이 하고, 이 선교사님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빵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빵, 미얀마에서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간접 정도로 제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장 사람들께 전하고, 이런 일은 다 사모님이 하고, 이 형님은 그냥 밥 먹고 기도만 했다.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 이렇게 막 바쁘고 할 때 좀 이런 거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안 도와주고, 근데 이 형이 도와줘야 되는 걸 아는데 이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딱 나가서 기도하면은 뭐 저녁 때 나오고, 하여튼 뭐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제 점심 때 나왔다가 조금 더 기도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기도하러 들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막 기도만 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분들이 뭐 서로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모님 얘기가 이제는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기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형님이죠. 이분을 이 선교사님을 같이 교제를 하는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 막 욱하는 이게 사실은 많이 없어지고, 제가 이제 좀 과거를 아니까 몇 번 좀 찔러봤을까. 물론 또 뭐 몇 번 찔렀다고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완전히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에 와가지고 굉장히 위로가 된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여튼 뭐 제일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이분이 우셔가지고. 제가 이분을 보면서 야, 이 때라는 거, 이 세월이라는 것은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세월, 하나님이 붙드시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때라는 거는 실패를 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리고 어려움을 겪든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형님이 이제 막 저한테도 그러고, 야 진짜 어떤 때는 막 너무 부럽대요. 제가 이렇게 막 건물도 있고 뭐 사실 이렇게 하니까 부럽고, 제가 봐도 이 형은 이제 뭐 개척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부교육자로 막 계속 힘들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선교지에서도 어렵고, 선교지에서도 뭐 누구 교인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제가 너무 부럽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야 참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월들을, 그 긴 시간을, 지금 이제 50대인데 이 긴 시간을 지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무엇을 행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래도 과거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근데 이제 당신이 볼 때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기도는 안 하고 막 그냥 열심히 막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막 지혜를 써서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뭐 그냥 뭐 한국에 나가면 한 50교회 이런 교회 돌고 후원을 50교회에서 받는데요. 이러면서 막 건물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이렇게 막 많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 보면은 바보같이 본대요. 너 이게 무능하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당장 나오진 않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요, 40년 전에는 모세같이 유능한 사람이 없었어요. 왕위를 다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유능하고 강력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 3장에 보면 모세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 후에 인간적으로는 무능하지만 이 인고의 계절, 고난의 계절, 연단의 시즌을 그가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완전히 깨어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을 주님이 일으킨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1절도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고난과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과거보다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즌, 이 때를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시즌인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여러분 더 기도의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이 고난의 시즌에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불평하고 막 더 많이 세상 것을 찾고, 전에 안 되던 막 술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조금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이, 만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십자가에 피 뿌려 구속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고, 그들이 그 당하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새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간 그릇을 깨끗게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준비가 되고 끝마쳐지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은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던 이 계획을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것이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겠다라는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만물을 회복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노래도 나오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열매 맺으리라, 사막에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 놓고 하는 그런 만물의 회복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런 만물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고 했던 거, 우리 한국의 많은 영적인 분들 가운데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북을 두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복창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통, 물통, 만통 막 이러면 형통, 주로 통을 많이 복창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통, 영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물도 통하고, 이거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죠. 물질도 통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축복이 통하고, 이런 것들을 이분은 매번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로 가난할 때, 동네가 다 거짓대들밖에 없는 그런 때가 여러분 그때였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먼저 통하면 물 통하고 형 통하고 망 통하고 모든 사방이 방통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선포한 선지자였죠, 선지자.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답니다. 한국에 반드시 다시 한번 이전 때와 같은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살기 어려우시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많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우리가 영이 통하면,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먼저 영이 통하기 시작하면 만물이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3월달인가 그때 이렇게 4월달도 마찬가지고요. 4월달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 주변을 이렇게 좀 보다가 다른 데는 이렇게 꽃이 피고 나무가 이렇게 뭐가 있죠? 그 나무에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거, 특히 이제 저쪽에다 심은 나무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이제 대추나무더라고, 대추나무.
근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추나무는 조금 늦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작년에 이게 비가 얼마 안 와가지고 이렇게 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이놈들도 때가 되니까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조그만 잎사귀들이 이 대추나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어쨌든 다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오는구나. 생명이 돌아오는구나. 다 죽은 것 같아도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다 죽은 것 같고요, 우리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다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고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부르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의 때, 내 인생의 때가 어느 시즌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 내 인생의 시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찰수록 고난도 심하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그분께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